오늘 함께 나눌 잠언 강의 6번째 말씀의 제목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사자의 밥이다.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의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참 아멘 하긴 참 애매한 말씀 구절이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 인간 안에는요 자연법이 있죠. 양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판에 새기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도덕법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은 10계명 안에 있는 그런 도덕법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양심, 자연법, 도덕법,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향한 동정심입니다. 우리가 헐벗은 자를 보면 동정심이 들죠. 약한 자를 막 억압하거나 박해하는 자를 보면 너무 분노가 치솟고 또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향한 이 불쌍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정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유발이 되죠. 약한 자를 그래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보살펴주는 일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추앙을 받습니다. 반면에 약한 자를 핍박하고 약한 자에게 더 큰 짐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일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또 잘못된 일로 비판을 받게 되죠. 한마디로 약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은 의인이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이와 같은 인간 안에 있는 동정심을 악용을 합니다. 일명 약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만화 캐릭터의 의상들을 입고 그 만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 약자를 향한 동정심을 악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의상을 입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항상 자신은 약자고요. 항상 상대방은 강자가 됩니다. 왜? 나는 약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피해자가 되고 항상 상대방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 약자를 향한 동정심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강자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을 약으로 둔갑을 시켜서 약자로 포장을 합니다. 이 핑계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사자를 빙자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핑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 게으름이 얼마나 덜 수치스럽게 보이겠어요. 사자 때문에 못 나간다. 얼마나 자신의 게으름이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고 자신의 게으름이 덜 수치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게으름을 동정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의 게으름을 위로받을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사람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병에 삼켜졌을 때 그 범죄는 저는 게으름을 사실 성경은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게으른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었는데도 바쁘고 졸려서 바쁘고 아파서 못했다고 둘러대야 되고
게으른 자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병에 삼켜져 있을 때 그 병, 그 범죄는 정말 핑계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핑계거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거리에 사자가 다닌다는 핑계거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자. 대표적인 핑계거리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킬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핑계거리가 바로 사자예요.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침상에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어떤 모험도 감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죠. 바로 그런 핑계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사자가 있으니까 누가 집에 있는 것을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사자가 움직이는데 모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게으른 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혀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게으른 자가 말은 합니다. 게으른 자라 해도 그의 혀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 혀는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 여러분, 게으른 자일수록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이 변명과 핑계가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회피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죠. 변명을 대는 것이죠.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이 바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누워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때문에 못 나간다. 변명, 핑계. 그리고 또 하나는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말로 때우는 거죠. 말로. 몸으로 때우지를 않고 말로 때우는. 이것이 이제 게으른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사실은 이걸 누구를 그렇게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게을러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지금 내가 게을러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을 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 몸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혀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립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게으른 상태인지 아닌지,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자에게 지금 삼켜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게으른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게으른 자가 혀가 부지런할 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상상력이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 보세요. 끊임없는 상상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일수록 몸은 게으르지만 생각과 상상력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죠. 길거리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 저렇게 갔다가 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럴 일도 없는데 누워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게으름은 없는 사자를 만들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일을 안 하는 자는 앉아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상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의 상상력은요, 단순히 사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온갖 동물 쇼를 만들어버립니다. 곰도 나타났다가 뱀도 나타났다가. 나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다 내 몸이 찢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가 내 몸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가 그래서 이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런 상상력 때문에 그 사람의 게으름은 더 깊어집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늘고, 그래서 결국 그 게으름에 삼켜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게으른 자가 누워서 말로 때우고, 또 게으른 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날 일도 없는 그런 일들을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게으른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 자아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육적으로 게으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게으름은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태도에 옳지 못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사랑 때문에. 그저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은 부지런하게 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게으름의 궁극적인, 그게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그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지런함과 열심이 나타난다고요. 예를 들면 온종일 빈둥빈둥대면서 TV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어요. 24시간 계속 빈둥빈둥 누워서 밖에 사자 있어 못 나가. 오늘 밖에 추워서 못 나가.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못 나가. TV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TV가 고장났다. 그때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옷을 입고 TV를 고칠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TV를 들었다 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옆으로 돌려봤다. 기계도 모르면서 이걸 해부를 해봐야 되나. 그때부터는요, 어디서 모르는 강력한 에너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항상 게으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라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죄의 궁극적인 뿌리는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바쁘게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른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본문처럼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자는 그 길의 대로가 가시 울타리와 같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대칭구조로 얘기하잖아요.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칭구조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잠언이.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인과 게으른 자를 대칭점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 부지런한 자가 아니에요.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자예요. 왜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이 게을러졌지.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왜냐하면 게으름의 궁극적 뿌리는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삼켜져 있는 자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거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다 펴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생각을 하면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면 이게 믿음인 거구나 라고 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이렇게 구절 그냥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오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러니까 입으로만 받아들이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니라. 그들이 듣지를 않아서 믿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다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듣지 못해서였느냐?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지금 다 들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행함이다라는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새벽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율법의 행함도요 믿음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두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관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믿는다는 믿음이지. 그게 잘못된 거지. 행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행위. 이게 여러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순종이고 믿음이란 행함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내면에서 또는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표지고 믿음의 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역추적을 해야 돼. 난 정말 믿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천국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대로를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몸을 쳐야 복종이 되어지는데, 게으른 나의 몸을 쳐야 이게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아의 뜻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나의 본성을 쳐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치면 나 뼈 부러질 것 같아. 어떻게 쳐요? 쳤다가 내 살이 다 찢겨져 나갈 것 같아.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타락한 본성대로 침상에서 어제 지난주도 말씀하셨 문짝이 돌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상에서 구른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것이 침상이 아니어도 자기 사랑의 침상에서 문짝이 돌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범위 내에서. 그 자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자가 어떻게 천국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악이에요. 악.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말은 의예요. 의의 반대말은 게으름이고 부지런함이 아니라. 왜? 게으른 사람이 더 부지런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언제나 불신앙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실제로 듣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겠어요? 정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천국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애를 쓰지 않겠냐고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변명과 핑계와 립서비스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스스로 속고 남도 속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일대 혼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에요, 말. 열처녀 비유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가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땅바닥에 가만히 감춰두었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갖다 드리잖아요. 나는 그 비유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보관이라도 본전이라도 건진 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본전을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뭔 종아? 게으른 종아. 이거는 악과 게으름을 분리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악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게으른 자는 절대로 자신의 몸을 칠 수 없고, 왜? 그 사랑하는 몸을 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애를 써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 애를 쓸 수 없고 수고할 수 없고 전념할 수 없으니까. 왜?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탄의 이름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사자예요. 영적인 게으름. 자기 사랑에 묶여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으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현장을 봐보십시오. 부흥의 현장. 어마어마한 영적 열심과 에너지들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피곤해지면 다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더. 그건 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그래야 뭔가 정말 터지는 게 나오죠. 유리벽이 터지고 유리천정이 터져서. 제가 이 유리벽, 유리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벽이 안 보여요. 근데 안 와. 그래서 유리벽이에요. 그냥 교회 멀쩡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안 내려와. 왜? 벽이 있고 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대강 흐릿하게 기도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흐릿하게 예배드려서 그게 뚫어지겠냐고요. 천국은 뭐예요? 침노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invasion, 침략이에요.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는데 그 군대가 노라리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천국은 침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근데 무슨 동네 마실 나가듯이 예배 나오고 오늘도 좋은 얘기 들으는 기분으로 오늘도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열매를 거두며 진정한 부흥과 선교적인 사명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KBS도 다녀와 봤지만 그 영적 기운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영적 쐐기라는 것, 우리 홍 목사님하고 김산 집사님 지금도 얘기해. 그때 받은 충격들. 이게 다른 충격이 아니라 이 영적인 충격이에요. 그냥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 영적 기운이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영적인 이 컨플릭이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태예요. 낙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뚫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가 이번 이 정말 리바이벌 윅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번 모여보자. 주일 예배도 한번 깨보자. 시간의 벽을. 이 시간의 벽을 깨는 게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근데 중요해요. 그 시간의 벽을 깨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한계를.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2시간 드리잖아요. 11시부터 1시까지 드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 2시간 드리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2시간 드린다. 어머, 몸 안 찢어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가지마, 사자 있어.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가보지 않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려고 할 때는 언제나 거기는 사자가 있다 라는 상상력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3시간 드려도 아무 일 아니라도 오히려 더 4시간 가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물론 4시간까지 갈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5시간, 6시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7시간, 8시간 드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강요된 끄덕이야. 아니, 천국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몸은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그리고 몸이 피곤해지면 그 좋은 것도 반감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좋지 않겠냐고, 시간이 문제가 되겠냐고, 시간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게으른 사람에게선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게으른 사람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이것도 수에 우리가 너무 함몰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유리벽과 천정이 산산조각 부셔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을 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 힘에 지나도록. 저도 이게 쉬는 게 두려워요. 한 번 쉬면요, 이게 마약 같아서 더 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이 한 번의 쉼을 영원한 쉼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주일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안식의 사이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요새 제 안에 있는 도전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그 수준을 넘어가자. 지금까지 내가 들어갔던 깊이, 그것을 깨자. 근데 그것을 깨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두려움과 핑계거리들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 왜? 우리 타락한 자기사랑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정말 헛개비니까, 그것은 정말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헛된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한번 뚫고 나아가보자. 그때 3,000이나 더해지는, 제가 다시 말하죠,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라 유리벽과 유리천정이 산산조각 부셔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